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 여기서는 고통, 아픔, 슬픔 혹은 죽음까지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그 문을 넘으시고에서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유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인데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소위 유월절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뭘 넘었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넘는 거예요. 죽음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유월절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죽음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그 단추를 함께 끼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또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산제사 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희생제사가 되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기억하여서 나를 기념해,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또 부활,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썬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로드데이예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나를 기억해, 기념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전에 율법, 하나님 명령이었던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이 날을 기억해, 기념해 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산제사, 희생제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라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따라해 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어떤 동물이든지 그 동물이 모든 책임을 다해서 죽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이게 바로 희생제사예요. 자,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게 됐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 나를 살리시네 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 희생제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죽옷,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리우시고자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죽 옷은 구원 사역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구속사의 출발점이죠. 죄를 범한 인간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범죄로 인해 짐승의 피를 흘려 죽었다. 그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셔서 이 죄된 인간을 죄를 가리우셨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구절 더 볼게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 그 제물, 희생제사에 내가 이렇게 그 죄인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죄가 전가돼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런 맥락에서 제사는, 예배는 어김없이 희생제물이 필요했었어요. 자, 여기서 세상에 인류학적으로 옛날부터 제사를 드릴 때에, 저 어렸을 때에 또리 장군 뭐 이런 거 있으면 젊은 처녀를 인신제사로 드리고, 때로는 뭐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이렇게 심청이 막 버리면 바다신이 노여움을 풀고 이 땅 가운데 흉년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렇게 제일 좋은 제사는 인신제사였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돼지 머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북어댕아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서 제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 다 보시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왜 드리냐, 이거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근거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하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류 가운데, 야, 이제 다시 구원의 그 길을 보여줄게.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리면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죽옷이요 희생제사요 이후에 모든 펼쳐지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너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볼게. 아, 목사님 주일날 이 연휴 때 예배 안 드리고 가게 이렇게 문 열면 훨씬 더 유익이 많은데요. 많을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눈물을 아십니다. 결단은 내가 해야 할 몫이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희생제사라고요.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이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그거 치유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죽옷 이후에 우리가 기억되는 제사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문제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희생제사. 따라해보세요. 희생제사.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나는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드리마. 나는 농사를 져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마. 얼마나 정성껏 드렸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69편 31절 말씀에 이것이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린다는 국가적 재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제사거든요. 그거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있어요. 황소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한 찬양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들, 그것이 훨씬 나은 거야. 그러한 맥락으로 나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제사는 노아의 제사. 창세기에 노아는요, 방주 안에서 그 수십 일 동안, 수백 일 동안 함께 지냈던 내 자식과 같은 동물을, 귀한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을 소위 번제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들 얼마나 더 그 정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함께 했던, 생명을 같이 했던 그 동물들, 귀한 것들을 잡아 죽이고 예배를 드린다?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라. 왜요? 세상의 모든 생명이 죽었어요. 오직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공의 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심판하시면 무서운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준행해야지, 하나님 인정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다짐이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지, 희생제사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야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예배였던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제사가 아브라함의 제사, 그리고 이후에 족장들의 제사였거든요. 특별히 최고였던 것이 이삭을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제사.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제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그죠? 똑같은 거예요. 순양이 대신 죽어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 순양이 죽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다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소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조선시대, 가까운 시대 조선시대에 가축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최하층민인 거예요. 가축 잡으니까 백정, 최하층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가축 잡는 사람이었어요.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뭐 했다고요? 가증히 여겼다. 그래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따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게 가축 잡는, 누구나 가축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각각의 집에서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런데요, 이런저런 협상들 때에 바로가 막판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들하고 부녀들 다 데리고 가. 다만 너희들끼리만 가.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에 협상 테이블에 이것을 올려놔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 섬겨 예배해.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도 너희 어린 것들도 다 데려가 했어요. 협상이 타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협상 결렬. 왜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물들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협상 결렬. 그 다음에 그럼 다 데려가 해가지고 다 데려가게 됩니다. 가축도 함께,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구원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요.
어떻습니까? 대충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유월절. 그런데요, 이 유월절,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제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을 넘어 소망을 보게 되고요. 지금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면서 이것을 기념하자. 이제 기념해.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기꺼이 희생제사가 되어 산제물이 되어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오늘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월, 오늘 제목이 그물을 넘어서이지 않습니까? 6월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죽음을 넘어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제사가 필요해요. 저는 이것이 물질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내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온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랴부랴 저녁 식사도 못하시고 이곳까지 다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급하게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죽음을 넘어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신컨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6월의 의미, 예배의 의미, 산제사의 의미,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예배를 드리자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곧 죽음을 넘는 상황을 배우게 하시니,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당신께 나아올 때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온몸과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가는 가을, 어느덧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자숙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안전을 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생명을 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믿는 자거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돌이켜 알 수 있도록 깨달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으로 또 삶 가운데 주의 자녀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